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정 또 노아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세죠, 말세. 진짜 말세였습니다. 그죠? 그 말세에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의 가정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미 모든 사람이 말세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노아가 그 말세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노아에게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축복받고 은혜를 받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습,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를 하면서 이 시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 한번 돌아보고 정말 노아처럼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말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를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모습이 첫째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요. 두 번째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 의인이고 완전한 자 같은 뜻이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우리의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하죠. 하나님 늘 항상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건데, 사실은 동행하는 시간보다 동행 안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내 안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자 하는 길로 안 가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하고는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행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왜 천국 갔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아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었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도 있었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뜻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자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 걸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내 걸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 이쪽으로 가시고 나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가도록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완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에녹과 노아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첫째가 뭡니까? 믿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도 안 하는 겁니다. 시작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또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순종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순종했던 그 일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의 믿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중요한 열매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경외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열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의 핵심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많죠.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내가 어떤 위해를 입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 내가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리 두려움의 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발은 어디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심판하신다는 걸 믿죠. 지옥 가고 천당과 지옥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순종하면 상 주시고 순종 안 하면 뭐 주십니까? 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출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하나님 상 주시는 거는 기쁘고 감사하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것 두려운 겁니다. 출발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은 내가 순종 안 하면 뭐 받는다? 벌 받는다? 징계 받는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상관없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진다. 안 두려워진다. 그래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런데 경외하다는 것은 수준이 엄청 올라간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1차적인 내가 징계받고 하나님의 이렇게 벌 받는 것 그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실 때 이제 때가 되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왕보다 더 두렵다는 겁니다. 그 일을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덜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하시는 것은 두려워해야만 뭐 하기 때문입니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좀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속도 위반했는데 벌금이 한 10불, 20불 하면 속도 위반 신경 쓰겠습니까? 안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속도 위반 100불 또 더하면 면허 취소 이런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속도 위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 그때 모습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우박을 내려서 이 나라 징계하겠다. 그때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덜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박을 내린다고 하실 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두려우니까 생축과 사람들 다 집으로 피해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상관없다.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출애굽기 9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고 그 말씀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핵심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출발으로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경지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뜻이 뭡니까? 깨어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곧 뭡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죠. 느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의 결과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도 모르는 겁니다. 노아는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뭐 했다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게 뭡니까?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특별한 일 아닙니다. 특별한 일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기본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노아는 똑같이 그런 기본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뭘 깨달았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비하라고 물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상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 안 했다. 이제 다음에 상고를 하겠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일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는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일 자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전한 겁니다. 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전함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 전함의 모습을 보았지만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일상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깨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했고 완전한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깨어 있으라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상고를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본 겁니까? 지금 현재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아야 되지만 또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주변의 사회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습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노아는 행위 완전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분명히 마음의 느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고도 남겠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의 마음속에 자기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할 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될 그런 지경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물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시대를 분별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징조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라. 나라를 대적하여 이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에 중요한 끝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가 식어진다는 겁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는지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깨달으라고 시대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하고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역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피리를 불어도 즐겁지 않고 옆에서 슬퍼해도 슬픔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겁니다. 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피리를 불면 즐거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신 징계의 역사들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징조를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시 같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습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가 내 몸에서 난 그 피덩이 생명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화장실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게 모성애라는 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인류 모든 지역에 모성애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는 한낱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몸으로 낳은 그 생명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버리는 그런 무정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공직자들이 앞에서 말, 뒤에서 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앞뒤 말을 아무런 감각 없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면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우고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말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강포하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늘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하셨지만 아직도 육신의 욕심에 세상의 연락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무감각하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며 함께 하늘나라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